좋은 아침입니다. 기도 입김이 서기까지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기입세 마태복음 43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크게 놀라셨고요.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그 가정은 바로 베드로의 가정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께서 낫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짧은 이야기예요. 짧은 본문인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가도 또 누가도 이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모두 복음서에 각각 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서 서로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이 본문을 통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에게 먼저 장모님이 있다는 것으로 봐서 베드로가 결혼을 했다.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의 장모님이 자신의 집에 있지 않고 어디에 집에 있어요? 누구 집에? 베드로의 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장모님이 사위 집에서 함께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오늘 본문도 분명히 베드로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에 보면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봐서 이 집은 지금 베드로의 장모님이 머물고 있는 이 집은 베드로의 집이 확실하고 또 베드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고 소개했으니까 그 당시 배경으로 봤을 때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형제들이 다 또 같이 뭐라고 하죠? 형의 동생 뭐 이렇게 같이 형제들이 같이 형이 결혼했어도 그렇게 형제들이 같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정확히 보면 베드로의 장모님은 잠시 지금 자신의 딸 집에 사위 집에 방문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알아서 누워있는 상황이에요. 뭐 활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파서 지금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열병은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는 성경에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열이 나는 병, 그죠? 몸에 막 열이 나는 그런 병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은 뭐냐면 마음의 병이 생겨서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한국식으로 말하면 마음의 화가 막 생겨서 그래서 이것을 화병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장모님이 어떤 병이 있다? 화병 때문에 몸이 막 열이 나고 이건 지금 어떻게 근데 누가복음에 또 보니까 이 열병이 중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을 간단하게 먹어서 가볍게 이렇게 이겨낼 수 있을 만한 병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심하게 앓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이 왜 이 열병에 걸렸는지, 왜 마음에 어떤 그런 화가 또 생기게 되었는지는 본문 안에서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사위 때문이다. 사위가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 때문이 아닌가 그런 베드로에게 원인을 둘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제 지금 가정이 있었고, 그죠? 아내가 있었고, 또 자녀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자신의 딸과 베드로 장모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딸과 지금 결혼해서 그래도 힘들지만 하루하루 고기를 잡으면서 생계를 유지하며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사위가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을 만난 거예요. 젊은 청년을 만나서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죠? 뭘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어뜻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 이제 가정 포기하겠습니다. 이제 내 생계를 포기하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헌신으로 좋게 생각하면 헌신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는 정말 그렇게 따라야 되는구나 우리가 생각하지만 베드로의 장모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이가 그래도 힘들게 자신의 딸과 결혼해서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젊은 예수라는 청년을 만나가지고 가정도 내팽개치고 자기 딸도 이렇게 돌보지 않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장모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도 안 되는 거죠.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길래?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이렇게 가정을 버리고 따른다고 하는 거냐? 더욱더 딸을 생각하면 마음의 병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죠? 답답하고 그래서 딸이 걱정돼서 집에 와보니까 딸의 집에 와보니까 상황은 더욱더 심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말했겠죠. 예수님, 제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긴 하지만 제 장모님이 지금 말도 굉장히 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심한 열병을 앓고 누워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또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신방을 요청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의 집에 가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님을 만난 거고 또 반대로 마음의 병으로 열병이 나타나서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자신의 사위를 제자로 삼아 데리고 다닌다는 그 예수님을 베드로의 장모님 입장에서는 지금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 반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오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수현 집사님? 예수님이 수현 집사님 집에 신방 오신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막 한 3박 4일 청소할 거예요. 청소도 하고 막 이렇게 예수님 어떻게 잘 이렇게 하려고 그렇죠? 섬기려고 굉장히 노력할 텐데 기쁜 마음으로. 근데 지금 베드로의 장모님에게는 그 반대의 마음으로 정말 자신의 딸에게서 사위를 빼앗아간 원수와 같은 그런 미운 마음이 그죠? 베드로의 장모님에게는 있지 않았을까? 그니 당연히 반가울 리가 없죠. 그 사위에 대한 미움, 얘가 도대체 왜 그러는가? 그리고 이 사위를 제자로 삼아서 데리고 다니는, 그러니까 사위를 빼앗아간 그 예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 그 마음이 베드로의 장모님에게 그 열병에 생긴 가장 큰 중요한 원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님의 마음에 생긴 그 미움의 병, 그 화로 인해서 생긴 그 몸에 나타난 열을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치유하여 주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마태와 마가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셨고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셔서 그 열병이 떠나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누가는 예수님이 또 다른 행동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열병을 꾸짖었다고 얘기해요. 예. 꾸짖었다고 하는 말은 뭐죠? 혼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것을 혼냈다라는 거죠. 꾸짖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꾸짖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언제 쓰냐면 귀신을 쫓아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귀신을 쫓아낼 때, 사단을 쫓아낼 때, 사단에게, 귀신에게 명령할 때, 나가라고 할 때. 그래서 열병이 나았다, 열병이 고쳐졌다, 열병이 치유됐다라고 하지 않고 세 복음서 모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맞는 거죠. 예수님께서 열병을 귀신을 대하듯이 꾸짖으셨고, 그래서 그 열병이 치유되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간 것처럼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 장모님의 열병이 단순히 병이 아니고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될 어떤 악한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뭔가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될 악한 어떤 마음, 미움, 원망,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장모님의 안에 있었던 그것을 꾸짖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님이 앓고 있었던 그 열병은,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아야 될 어떤 악한 마음, 원망, 미움과 같은 그런 악한 마음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심으로 그것을 그 장모에게서부터 떠나가도록 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온전하게 되어지잖아요. 열병은 떠나가게 되고 온전해져서 그 누웠던 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일어나게 돼요. 이 해석이 우리가 타당성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와서 예수님께서 꾸짖어 쫓아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밑에도 마찬가지지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꾸짖으시고 그 귀신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지는, 쫓아내셨다는 그런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악한 것에 지배당하면서 생각을 지배당하고 마음을 빼앗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의 장모님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회복된 베드로의 장모님이 보여준 중요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1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께 수종들더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31절에는 동일하게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5장 39절에 보면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께 수종든다는 것을 넘어서 그들은 누굴까요? 제자들, 예수님과 제자들 포함해서 그들에게 수종드니라라고 말합니다. 수종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섬김을 말합니다. 섬겼다. 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어쨌든 복음의 적대자가 지금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변화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미웠던 예수님이, 그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열병을 예수님이 꾸짖어 주심으로 열병이 떠나가고 온전하게 되어서 눈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눈이 바뀐 거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수종드는 자, 섬기는 자로 변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의 병이 나아서가 아니라 열이 내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의 장모님은 왜 자신의 사위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지를 자신도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겁니다.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님이 예수님의 사역에 오히려 저는 더 앞으로 더 섬기는 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믿는 것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신 안 믿으니까. 그죠? 그리고 믿었다가 한번 크게 실족하게 되면 오히려 믿었을 때보다 더 크게 방해를 하고 믿는 것을, 그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믿는 거, 아내가 믿는 거, 자녀가 믿는 것을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그 가족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오늘 베드로의 장모님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더 섬기는 자가 됩니다. 네, 완전 변화된 거죠. 그죠? 수종드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마치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 것처럼, 그죠? 예수님에 대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적대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삶이 바뀌어서 예수님에게 전생을 바치고 헌신하는 그런 섬기는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안티 크리스찬이 은혜 받고 변화되면 더 무서운 거 아시죠? 완전히 올인합니다. 여러분, 올인하고 계세요? 우리들은 많이 재잖아요. 또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런 분들은 막 올인해요.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자신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근데 우리들은 적당히 잘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이 혹시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올인하지 못할 때도 많고. 어쨌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그 복음 앞에 수종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섬기는 자로 동일하게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도 겸손하게 섬기는 자리에 늘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적대하거나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혹 들어오거든 꾸짖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열병들이, 우리 안에 있는 열병과 같은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주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셨다 그랬어요. 주님은 늘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안에 혹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온 열병과 같은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 주시고, 말씀으로 쫓아내 주시고, 우리가 늘 섬김의 자리, 수종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베드로의 장모님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오늘 함께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었으니까 한번 깊이 따로 묵상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혹 우리 안에 주님, 나에게도 열병이 있다면 쫓아내 주옵소서. 쫓아내게 해 주옵소서.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하게 되어져서 다시 수종드는 자, 섬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세계가 너무나도 또 어려운 상황에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또 빨리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멈추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제 머릿속에서도 자꾸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나? 어떻게 되고 있나? 우크라이나는 지금 축구 월드컵도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쟁하는데 월드컵을 나오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 가운데 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집을 잃은 사람들, 가정을 잃은 사람들 분명히 많을 텐데, 어쨌든 하루빨리 멈춰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생각에서 기억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면서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하고요.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수님께서 하신 귀한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 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장모님의 열병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꾸짖으시고 그래서 그 열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라고 하는 귀한 본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자가, 적대하는 자가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모든 생애도 또 주님을 섬기는 자로 교회를 통하여서 또 세상에 섬겨야 될 것들을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또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도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열병과 같이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지지 않게 하시고 알아 누워있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어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순종함으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루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일, 기도의 제목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래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